히브리서는 그 이름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자 가족과 친지를 포함한 그 동족으로부터의 핍박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압제도 극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하나 둘씩 믿음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 보고 낙심한 신자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떠나 다시 그 구습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며 믿음에서 떨어진 것, 즉 배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무슨 이유에서든지 낙심이 되고 뜬금없이 과연 내가 크리스찬 맞는가? 내가 과연 거듭난 신자인가? 의심이 생기시는 분들, 이 가운데 몇몇이라도 만일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그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위로와 확신과 그로 인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저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어떻게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그 방법 하나를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이른바 사랑장이라는 그 13장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자들에게 이 세 가지 덕목이 항상 있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서두에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했는데 그의 감사의 근거는 골로새 교인들의 굳건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음을 보고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본문에도 22절의 믿음, 23절의 소망, 24절의 사랑, 세 가지가 하나씩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고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이 없더라도 분명한 크리스찬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역으로 다른 무엇이 다 있어도,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아침 자신에게 이 세 가지가 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며 이것이 있음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구원받은 자구나, 그것을 확인하며 기뻐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믿음.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믿고 삽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것이 늘 문제가 되죠. 심지어 김정은을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참 답답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 동시에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얻으실 영광과 그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사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일의 효과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죄값을 해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여러분의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귓가에 대고 아무리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말을 하는 사탄의 그 음성이 있어도 여러분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이요 영생이 보장된 거듭난 크리스찬임을 아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 소망과 즉 막연한 기대, 포부, 희망사항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소망은 확실한 근거에 기초해서 미래에 대해서 갖는 기대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듯이 물론 믿음의 종류와 대상이 달라서 문제지만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소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시간 전 부랴부랴 꼭두 새벽에 일어나셔서 씻으시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그 어두움을 가르고 운전을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이곳에 왔을 때 덩그러니 빈 주차장이나 아무도 없는 이 예배 공간에 들어오실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 많은 성도들이 또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있을 것을 알고 이곳에서 예배가 함께 드려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은 일어나시고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얼마 후에 저는 말라유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제가 그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은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숙련된 기장, 부기장 이런 분들이 LA 공항을 떠나서 제가 사는 말라위의 공항에 안착할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에 저는 36,000피트 상공을 나르는 그 비행기에 제 몸을 싣게 되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라고 했을 때 제가 김한효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왔을 때 아유 목사님 어제 조크였는데요 이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실한 근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23절에는 우리의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김한효 목사님을 제가 신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 미쁘신 분, 우리가 믿을 만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른 분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녀로 부르신 자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영생에 이를 때까지 붙잡고 인도하시어 결국 구원을 이루어내시고자 말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서에서 적고 있습니다. He is faithful and he will surely do it. 그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은 미쁘신데 그는 반드시 그를 이룰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소망 중에 있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마라나타, 애타게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런 탄식 가운데, 그렇지만 기쁨이 서려 있는 그 탄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탄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를 배교자라고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미쁘시기에 그가 기어코 이루시리라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의거한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백성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상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누가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이것을 누가 바라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바울은 사랑을 그 중에 제일이다. Greatest of this is love. 믿음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십자가 구속에 대한 믿음이고, 즉 어떤 면에서 과거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소망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정점에 대한 것, 그것이 미래에 관한 것이지만은, 즉 초림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십자가의 초림과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갖게 될 그 소망은 미래에 있지만은 그 초림과 재림 가운데 살고 있는, 즉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사랑이기에 어쩌면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였을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보다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함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만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우리의 구원을 알고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연연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비로소 자기의 필요를 세상 사람과 같이 마음껏 욕구를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일용할 것으로 국한하고,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일용할 것 이외의 것을 잉여로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웃과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특히 성도들의 필요와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자, 참된 소망을 가진 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다분히 개인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배우자의 믿음이 좋아도 그것은 나의 구원에 간접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나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소망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그런 어떤 은밀하고도 개인적인 차원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항상 상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히라보의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렐론이라고 하는 서로, one another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몇 가지만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구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절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5장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거듭 베드로전서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같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에 여러 번 거듭 나오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저 느낌이나 동정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겠지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지만 성경의 도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일차적인 대상, 우선적인 대상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한 골로새서 1장 서두에 바울이 그 감사하면서 골로새 교인들 안에 있는 사랑을 얘기할 때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 사랑을 들으미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에 모든 성도는 얼바인에 있는 이 베델교회 안에 있는 성도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이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형제 자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최소한도 여러분은 시야를 넓히셔서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늘 알고 느끼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사셔야 될 겁니다. 이제 자신을 한번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제목으로 삼았던 것과 같은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두 가지의 지침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서로 돌아보아. 영어 번역에는 consider one another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저 생각한다, 그저 훑어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원어에 그 담겨져 있는 뜻은 자세히, 면밀히, 철저히 서로의 사정과 상황을 조사해서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상황,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들의 처해진 상황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랑과 선행에 박차를 가한다,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잘 파악하면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박차가 뭔지 아세요? 카우보이들이, 그 말을 타는 카우보이들이 그 신발 뒤축에, 그 부츠 뒤축에 톱니바퀴 같이 생긴 그런 것이 있어서 말의 배를 그거로 꽉 차놓는, 말이 깜짝 놀라서 앞으로 질주하게 하는 그것을 박차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스퍼라고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사정을 돌아보아 면밀히 살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과 선행에 박차를 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하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을 오늘 이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형제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는 그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성찬에 관한 그 말씀이 있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1장,
거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실상 혹독한 꾸지람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만찬을 나눴는데 자주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먼저 온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셔서 심지어 취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늦게 온 성도들은 음식이 남은 것이 없어서 그저 쫄쫄 굶고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은 그들을 통렬하게 나무랍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의 몸을 범하는 죄라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one another, 서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노예 신분의 형제자매가 일이 늦게 마쳐서 늦게 오는 것을 배려해서 기다렸다가 함께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매, 우리의 형제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무관 거기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그저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저희는 말라위 어린이들의 사정을 면밀히 돌아보았습니다. 말라위에는 800만 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압도적인 다수의 700여만 명의 아이들은 빈속으로 학교에 와서 대여섯 시간 동안 배가 고프니까 그저 먹고 싶은 생각만 드니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먼 길을 걸어서 집에 갑니다. 이들 어린이들은 유엔이 정한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학교에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가 고파서 학교에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도소에 어린아이들이 먹을 좋은 양식을 만드는 공장을 2군데의 교도소에 세워서 그곳에서 재소자의 노동력으로 옥수수와 콩을 주식으로 하는, 아이들이 먹어야 되기에 또 달콤해야 되기 때문에 설탕도 많이 넣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비타민과 철분, 이런 영양소들을 집어넣은 좋은 영양식을 만들어서 오늘 토요일이니까 아니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년에 200일 동안 아이들이 매일 42,000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먹고 있습니다. 재소자의 노동력으로 제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아주 낮습니다. 한 아이가 든든하게 맛있게 먹는 그 음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끼에, 한 그릇에 2센트, 2전으로 한 쿼러 하나를 갖고 12명의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쿼러가 뭐 중요합니까? 심지어 달러가 무엇입니까? 10불을 가지고 500명이 먹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저희는 4만여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200끼를 제공했습니다. 등교일 수가 200일이라. 그래서 도합 800만 그릇의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였는데 그 일에만 들어간 돈이 15만 불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만 불 나누기 800만 하면은 2센트가 됩니다. 약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저희는 또한 말라위 시골에 사는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노인들의 사정을 면밀히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이가 든 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이 되어 아무도 안 보는 그런 가운데 밭에 나가서 몸을 씻거나 또 용변을 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깨끗한 화장실은 놔두고라도
그저 칸막이라도 하나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 집집마다 그렇게 다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들어서야 그들이 밤이 되기를 기다려서 몸을 씻으러 나가고 용변을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이 멀리 떨어진 우물이나 냇가에 가서 그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옆집에서 한 바가지 물 얻어다가 겨우겨우 아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정을 돌아본 후에 저희는 one another, 서로, 그 단어를 따서 one another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시간과 땀을 흘려서 이들 노약자들에게 물을 길어다 주고 또 그들의 빨래도 해주고 몸도 씻겨주고 그들의 밭도 갈아주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칸막이를 해서 그들이 몸도 씻을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그런 일에 마을의 교회의 성도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시간을 들여서 땀을 흘려서 그분들을 위한 수고를 합니다. 집이 무너진 집에 벽을 수축해주고 지붕이 날아간 곳에 지붕을 놓아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수고를 통해서 하고 그분들의 노력의 대가를 저희는 25센트씩 시간당 급여로 그들에게 지불합니다. 그래서 현금 수입이 거의 없는 그 마을의 교회 교우들은 자기들의 노력의 봉사의 열매로 받아지는 그 시간당 25센트의 급여가 그들에게 귀하고 귀한 현금 수입이 되고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만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몸을 씻을 수 있는 칸막이가 만들어지고 한 바가지의 물로 몇 번 재탕을 해서 쓰던 그런 분들이 펑펑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받는 소득의 11조를 교회에 바치고 그 돈으로 목사님들이 비로소 급여를 약간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많은 분들은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나도 한번 그런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 사역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럿 계실 줄 압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막상 선교지에 나가려고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그렇고 또 돈도 많이 듭니다. 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락한 집도 있어야 될 것이고 차량도 구입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언어도 배워야 될 것이고 이런 모든 준비를 하다 보면은 세월도 지나고 엄청난 비용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은 육신적으로 꼭 선교의 현장에 가지 않으시더라도 그곳에 가서 하시고자 하시는 전도와 구제 그 사역을 얼마든지 그 마을에 있는 교회 성도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One Another 프로그램입니다. 어쩌면은 그분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전도를 하고 또 그분들은 시간도 많지만은 힘도 좋아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우리 스스로가 가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도와 구제의 사역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가서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려고 했었던 그 바로 그 일을 전도와 구제를 그
들어가는 비용의 극히 일부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얼마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후에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한번 가족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좀 명품 가정이 되어서 선교 가정이 한번 되어보자. 내가 너희 아이들 지금까지는 공짜로 봐줬는데 이제 나한테 150불 다오. 나는 이 150불을 가지고 600시간의 시간을 내가 살 수 있다. 600시간 동안 아프리카, 말라위에 어느 마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성도들로 하여금 한 달에 600시간 동안 빈민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그들이 하게끔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또 손자들까지 3대에 어울려서 선교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니면 교우가 운영하는 어떤 사업체에 가서 제가 경비를 좀 서주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저한테 한 200불만 한 달에 주십시오. 그럼 제가 800시간 동안 그 선교와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대신 전달해드리고 또 요즘에는 카톡이나 또 왓츠앱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원자와 현지 교회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동안 매달 150불씩 보내서 600시간씩의 일을 그들로 하여금 그 귀한 일들을 하게 한 다음에 한 1년쯤 후에 그것을 방문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7,001년 동안 도합 7,200시간의 그 장정들이, 그 힘 좋은 사람들이 일을 한 그 결과를 여러분이 가서 한번 보실 때 수백 명의 신자들이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마을의 도로가 깨끗하게 늘 정비되어 있고 수십 개의 화장실이, 그 씻는 장소가 마련되고 수백 명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그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가지 않고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선교 사역에 사랑과 선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 또 심지어 베델 성전 안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대해서도 잘 돌아보아서 여러분의 사랑과 선행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또 사랑이 있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실 필요 없이 담대하게 휘장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신분을 확인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약 한 달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미주중앙일보를 통하여서 광고를 내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곳에서 그 제목이 건강 세미나를 통하여 안식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본인은 아니었지만 당신이 하시는 그 건강 세미나 때문에 안식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그가 정말 간곡한 호소를 하는데
안식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안식교는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른바 조사 심판 교리라는 것을 가지고 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나중에 심판관이, 시험관이 평가하듯이 그날의 심판을 두고 늘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 평생 노예 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즐기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 믿음을, 참 소망을,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그가 아주 폭탄 선언을 용기 있게 많은 분들에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움츠리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도 살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나가시면서 저희 사역을 소개하는 브로셔를 바깥에다가 그 신문들 이렇게 쌓아놓은 옆에다가 놓았는데 하나씩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런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싶으시면은 저희들에게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기도가 이러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